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를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시간에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구원과 기적 그리고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화재복구 공사가 예사 공사가 아닙니다. 처음에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1층만 다 타고 나머지는 그을리기만 했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지만 실상은 사는 교회가 사무실, 목양실, 주방, 화장실, 사택, 건물 어디 하나 사용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보고공사를 한다고 기계와 가림막을 쳐놓게 되니 새 건물을 건축하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는 생각을 할 만큼 큰 공사입니다.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우고 코로나19 위기와 지역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으로 사는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대역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잘못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사택은 누수가 생겨서 몇 달씩 공사를 했었고 그 누수 때문에 본당과 2층 벽까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예배실 전등은 전체를 켜면 전등에서 열이 나서 예배 중에 스위치 전체가 떨어지게 되어 상태가 안 좋은 등에 불을 꺼놓고 임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화단은 몇 년 전에 무너져 내려 다시 했는데 반대쪽 화단도 무너내릴 위험에 놓여 있고 교회 차량도 한 대는 좀 더 쓸 수 있다고 하겠지만 다른 차는 구입해야 할 시점이 아마도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불의 발화가 1층 천장에 있는 배수관 열선에서 난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그래서 언제나 그런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전반적으로 전기 소모량이 계약 전력을 넘어선 점에서 전기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와 수리가 필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외부 벽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아마 10년이 넘으면 손을 보는 것이 정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수 탓에 얼룩이 생겼기에 이참에 리모델링 한다고 한다면 적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들 그렇게 충성 헌신들을 해주시고 총회적으로 노예적으로 먼 곳에 있는 교회들까지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앞장서 주시고 가족과 친척까지 온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기에 참으로 지금이야말로
산흥교회가 부흥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00명을 섬기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서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 양육에 정성을 다하고 노인 세대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예수님 공동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복구공사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본 공사가 마쳐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대대적인 공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우리의 살림은 어떠할까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로 살기가 너무 어렵고 자칫 주저앉을 지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과 기적 그리고 부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된다고 믿어집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구원과 기적과 부흥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늘 말씀드리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만이 아니라 나쁜 것이 좋아지는 것 다 구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은 나쁜 것이 좋아지는 구원이 일어나야 할 절박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기적도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또 그 구원의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흥교회 모든 사역에 산흥교회 성도님들의 일터에 가정 공동체에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재복구 공사와 교회 사역 곳곳에서 성도님들의 일터와 삶의 중심에서 구원과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바로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가령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아픔을 겪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고통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사건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는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또 긴장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성전 복구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는 교회 공동체의 구원, 그리고 남북미의 긴장 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재정립되는 구원, 코로나19라는 위기가 극복되어 사회생활, 경제활동, 신앙생활 등이 정상화되는 구원은 오늘날 신앙인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건은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산흥교회 성전 복구공사 이성적으로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무리 화재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재복구공사가 화재보험으로 다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코로나19 아니더라도 교회 살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을 움직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송명옥 선교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여비로 받은 건 모아 100만 원이나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산흥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을 섬기고 선교를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위기로 사회 전반이 다 위기이겠지만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위기 때에 교회가 위기에 앞장서서 직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회가 가장 위기라면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 일반 단체보다 못한 그런 윤리의식을 좋은 믿음이라고 강변하다가 세상으로부터 계란세를 받고 있는 작금의 교회의 위기는 심각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위기에서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은 꺼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흥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론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진 목적과 비전이 있는 교회이기에 부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공동체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긴다는데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본문을 다 볼 수가 없어서 18절에서 22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만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중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첫 절을 보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일행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금식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에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 제목과 연결해 본다면 새술은 새구대라는 말씀이 선포된 바로 후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연결 속에서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다며 오셔서 그 손에 손을 얹어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여기 방금 죽었다는 표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12살 된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회당장 집에서 달려온 사람들에게서 그 딸이 막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런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고 방금 죽었사오니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죽었사오니라는 헬라어 아르티 에텔 유세텐 이 방금 죽었다고 하는 이 헬라어 이 표현은 그가 죽었다 또는 죽어가고 있다 죽으려고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당장의 이야기는 내 딸이 너무나 아픈 나머지 지금쯤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뜻의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죽었다면 예수님밖에 올 리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라는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서 따라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신 중요한 동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상당히 알려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가정 상담을 받을 때에 특별한 조건을 내시더라고요. 그것은 이혼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열망이 있으면 상담을 받고 가정회복을 포기한 사람의 상담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상담을 받지만 포기한 사람은 속 덜 상하고 갈라지려고 하는 사람의 상담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문제라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면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 집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일행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류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믿고 있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의 믿음은 회당장 관리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더 나은 믿음이라고 할까요? 이야기 진행상 점층적인 경우가 많으니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다 하는 것보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더 나은 믿음인가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더 귀하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류증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여인은 당시 제도에 따른다면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세리마태가 주님 만나는 것이나 여기 혈류증 앓는 여인이 몰래 주님의 옷을 만지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세리마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혈류증 여인은 주님 앞에 서기는 섰는데 그러나 감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보다 주님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정한 여인을 하셨다는 공격을 예수님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래 겉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는 척을 해주시는 것이 그 여인에게 더 큰 축복이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혈류증 여인만 알아듣도록 다른 제자들도 눈치 못 채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도 얼마나 은혜로 대하시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는 따지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왜 따지는 것입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자기가 뭔가를 한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십니다.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최상의 축복을 베풀 뿐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류증 여인에게 임한 구원 사건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네가 받은 은혜 그 전체 내용을 축소해서 표현하면 아마도 다 본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아니면 잘 살긴 했지만 궁극적인 면에서는 불안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소망을 확실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그분에게 달려가기가 어려웠지만 단단한 결단을 내렸거나 누군가의 강력한 도움 아래서 주님 앞에서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덧입어 구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혈류증 여인이 받은 것 같은 이런 은혜는 특별한 사람이나 받는 것이고 자신들은 믿기는 믿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거나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혈류증 여인이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수준, 그 등급과 동등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구원받은 은혜를 말하고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은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본문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원과 기적과 부흥이라는 제목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화산이 터지면 작은 화산이 이어서 터지는 법입니다. 본문의 구원과 기적과 부흥은 큰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에 구원과 기적과 부흥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사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지진이 반복되면 바로 큰 지진이 나는 것처럼 작은 구원과 기적과 부흥이 나타나다가 큰 구원과 기적과 부흥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일생의 전성기 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버렸다고 말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102살이신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으면서 어쩌면 더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크게 쓰임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에 준하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니 보통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들 합니다. 우리 사원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때는 구원과 기적과 부흥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이란 누차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은 영생이라는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설명에서 가장 포괄적인 설명을 찾는다면 나쁜 것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치료받았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가난에 고통당하는 자가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좋아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혈류증에서 치료받은 것 구원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던 딸, 방금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된 것은 기적이지만 또한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흥교회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구원과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과 기적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데 그때에 부임한 학교는 80년 전통의 축구부가 있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 학교는 연초마다 고사를 지냈다는데 축구부가 교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그 고사에 교장이 꼭 초청을 받고 교장 선생님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지, 문화행사니까 문화행사처럼 들러리 서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갈등하다가 교장 선생님은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뭔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 세상에 무슨 도둑질, 사람 죽이고 이런 것도 안 좋은 나쁜 죄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만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 그것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어찌 세상이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믿지 못하는가? 그것보다 큰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 교장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고사는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수군대고 항의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믿음대로 행하신 교장 선생님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몇 해 동안 축구 실력이 바닥이었던 그 학교의 축구팀이 전국대회 준우승을 하며 명문팀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진행되는 장례 절차 어느 쪽도 누구도 막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리를 보고 막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 다 물리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장례였습니다. 요즘은 장례가 쉽지만 처음 목회 초창기의 장례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염을 다해야 되고요.
그 염을 할 때는 간섭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바닷가 근처 동네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기독교식으로 해갈 때마다 섬찟하는 방해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역사해 주셨고 후에 누가 평가하기를 당신 목회에서 가장 큰 열매는 장례 사역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관리의 믿음에 따라 행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비웃고 떠들고 난리들을 치고 있었지만 주님은 관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죽은 딸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행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면 되겠습니다. 믿으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믿어질 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어진다고 하여서 거침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는가?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믿음에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겠지만 믿음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그 믿음의 목표는 분명히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억울한 자의 그 한을 풀어준다든지 병든 자를 치료한다든지 12년간 혈류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은 치료받아야 한 것이죠. 소녀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높다고 해서 병이 들면 죽여야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병이 들었으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100살이 넘어도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과연 믿음대로 될 것인가? 그 믿음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화재 복구 공사를 하는데 동네방네 요란스럽게 하는 것은 주님께 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공사를 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공사하셨다고 감사할 정도면 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하여 신호를 보내시고 계신다고 믿어집니다. 새술은 새 부대라고 했습니다. 부흥을 열망하면서 레위기서에서의 번제와 소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필요하고 그 확신에 따른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신이 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는 비웃음을 당하시는 것 관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수많은 사탄의 비웃음이 있었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장래 예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웃음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의 그 믿음의 행위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일시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행함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문에서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12년 혈증을 앓았던 여인이 치료되었다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어 예수님의 공생애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복구를 위해 드려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을 바쳐서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재 복구 공사 끝날 때까지 꼭 비난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조용하게 반응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일터가 우리 사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그 믿음 따라 행하시는 분들에게 언제나 나쁜 것을 좋아지게 하시는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 따라 행하는 분들에게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 따라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하는 방향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마다 구원과 기적과 부흥이라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사 나쁜 것이 좋아지는 구원과 기적과 부흥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